오늘 룻기 원어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보아즈의 등장입니다. 룻기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며 룻기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에 들어서면서 보아즈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서 드디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모압에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고 1장은 끝이 나면서 이제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들이 이제 2장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한글로는 보아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보아즈입니다. 이 보아즈는 어떤 뜻이냐? 민첩, 재빠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 두 기둥 중에 왼쪽 기둥의 이름이 이 보아즈입니다.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아킨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즈라 불렀더라. 아킨과 보아즈, 오른쪽과 왼쪽. 아킨이라는 것은 그가 세울 것이다. 왼쪽 것은 보아즈. 이 보아즈의 이름이 여기 성전 기둥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룻기 2장 1절에서 이제 보아스를 등장을 시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보아스는 누구인가? 먼저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아즈를 소개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모압에서 가장 먼저 죽었죠. 엘리멜렉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즈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미시파하, 가족, 씨족, 혈족, 친족, relative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룻기 2장 20절에 가면 이 룻기 전체에서 아마 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 친족이라는 요 단어가 바로 룻기 2장 20절에 가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룻기 2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 기업 물을 자, 요게 바로 고엘입니다. 헬라 동사 원형을 보면 갈이라는 동사인데 요게 되사다, 다시 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redeem 이런 뜻입니다. 특히 룻기에서는 근친의 역할, 근친의 의무, 근친의 권리를 행하다.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자, 속량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룻기 2장 1절로 돌아오면 이 보아즈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이 성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유력한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유력한 자에서 이 자는 유력한 자, 유력한 사람, 유력한 남자, 이쉬, 남자라는 뜻입니다. 유력한 남자. 근데 이 유력하다가 무슨 뜻이냐? 요 유가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요 하일이 바로 힘, 능력, 부, 재물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은 주로 용사, 군사, 군대, 재물, 유력한, 현숙한 이런 단어들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와 잠언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그 현숙한이 바로 요 하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 2장 1절에 보면 바로 요 하일은 바로 보아스를 뜻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유력한 자다. 보아스가 바로 하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죠. 룻아, 너는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동네 소문이 다 났다라고 할 때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일이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하일이고 룻도 하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고 룻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역된 성경으로는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하일은 하일을 알아본다. 보아스 하일, 아주 힘이 있고 부유하고 아주 현숙하고 아주 강한 용사 같은 이러한 보아스는 룻이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일 보아스는 하일 룻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같은 이렇게 훌륭한 인물과 결혼을 하려면
하일과 결혼을 하려면 하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너 자신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개발을 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꿈꾼다면 그건 헛된 꿈이다. 잘못된 야망이고 욕심이다. 오늘 룻기 2장에서 드디어 이 룻이 보아즈를 만납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가면 보아즈가 룻을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룻기 4장이 끝이 납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야, 내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가 봐야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다시 너희 친족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아서는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룻기 1장의 내용만 보면. 그런데 그러한 룻에게 지금 하나님은 보아즈를 등장을 시켜서 어설픈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자, 아주 좋은 남편, 그런 이씨, 그러한 남자를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이 룻기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이 두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까지 마지막 4장에서 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막 등장해서 막 말씀하시고 막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룻에게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고 매일 시어머니와 싸움이나 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엉뚱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동네 사람들과 싸움이나 하고 이런 여인으로 소문이 났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놨어도 보아스가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일과 결혼을 하려면 하일이 되어야 한다. 보아스도 참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룻은 뭐 더 특별했죠.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방 여인이 한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남편도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며느리가 이 여인이 이 젊은 며느리가 참 성실하게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곡식을 얻어서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다가라도
끼니를 때우면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성실하다, 참 열심히 산다, 사람이 참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참 사람이 됐다, 아주 현숙한 여인이다, 아주 하일이구나 하는 이러한 소문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스도 그러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걸음을 인도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연히 보리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서 그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우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력한 자에서 유는 하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 유력, 요 유력이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유는 하일이고 두 번째 력은 깃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깃보르는 강한, 강력한, 용사 이런 뜻입니다. 아까 하일의 의미와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깃보르라는 형용사, 이 강한, 이 뜻은 동사 가바르에서 온 건데 강하다, 능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깃보르는 보아즈를 뜻합니다. 보아즈는 하일이면서 깃보르이다. 그걸 한글은 유력한 남자다, 유력한 이씨다, 유력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 33편 16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용사가 바로 깃보르입니다. 용사가 강한 군인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도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시편 24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 우리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승리할 수 없다고,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깃보르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능하시며가 바로 깃보르입니다. 하나님은 깃보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깃보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을 통해서 한 아기, 그의 한 아들, 그의 이름 이렇게 3번 반복을 하면서 히브리어 7단어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 전능하신이 바로 기뻐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귀한 아기, 이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것은 패례, 기적, 불가사의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 야주인데 충고하다, 고안하다, 계획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충고하고 가르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기뻐오르, 전능하신, 아주 강한 군사 같은, 강한 용사 같은, 모든 전쟁의 왕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이 아기가, 이 아들이,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엘입니다. 엘, 하나님, 강한 자.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아드라는 단어로 영원, 영속, 계속되는 미래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그냥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능하시고 강한 군사이시면서 지혜로 우리를 충고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는 평강의, 요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 전체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아마 이 샬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샬롬이라는 건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한 상태.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바로 이 천국이 바로 이 샬롬의 상태인 겁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노동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수고함도 없고 완전한 거, 완전한 상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이러한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왕은 사르, 우두머리, 두목, 장군, 군주, 통치자, 지배자, 방백 이런 뜻입니다. 평강도 샬롬 자체가 완전한데 그 완전한 샬롬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룻기 2장 1절에 기록된 이 기뻐오르는 첫째로 보아즈를 설명을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룻에게 이 보아즈는 아주 강한 용사이면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 같은 분, 강한 용사이신 예수님 같은 분으로 지금 보아즈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은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성도들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즈를 만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오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뻐오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즈를 찾으러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보아즈를 준비해놓고 룻이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결단했을 때 그 길을 걸어올 때 이미 보아즈를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어디까지 인기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끝이 없어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저도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갈등하며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채워야 되는가, 이걸 달래야 되는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그동안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샬롬이구나.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돌이켜보면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게 바로 샬롬이구나.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구원의 기쁨,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의 그 놀라운 기쁨, 그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구름 위를 막 다니는 것 같이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제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죠. 룻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전부인데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가 뭡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식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하면 객이 뭡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 집이 없고 친족이 없고 여행 온 사람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객이라고 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주 끔찍하게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룻이 그러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샬롬이 결핍된 정말 샬롬이 필요한 그러한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즈를 주면서 보아즈를 만나면서 그 모든 결핍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룻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끝없는 인생의 그 고민과 갈등과 갈증과 그 공허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고 해도 종교 수준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있다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아즈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보아즈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아즈는 어떤 사람이었냐? 룻의 두 번째 남편이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누굽니까? 룻의 두 번째 남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4장 끝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버지가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집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보아스와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분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이 자체만 보아도 하나님은 구약부터 이미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반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룻기 1장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룻기를 기록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룻기 2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또한 감추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룻기를 읽고 룻기 말씀을 암송을 하고 룻기 말씀을 공부를 하고 룻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가르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연결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춰지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맹인이고 눈먼 자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룻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이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아무리 신학 박박사가 설명을 잘 한다고 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감춰진 비밀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룻기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아즈는 유력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보아즈와 룻을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하일로 소개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 영원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 천국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 영원한 샬롬, 완전한 샬롬, 이 영원한 천국은 성경에서는 결혼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남편과 신부, 이런 영적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이러한 육적인 결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과 특히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이다. 신앙생활을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교우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와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을 만약에 30대에 하게 되면 거의 70년을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해서 70년을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아즈는 룻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으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남편도 없이 과부로 아무런 도움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룻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유력한 하일 깃보리의 보아즈를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는 그러한 영적인 결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곧 오셔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샬롬의 왕으로, 영원한 완전한 그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을 결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결혼은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결국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육군교도소에서 헌병대로 있으면서 약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1년, 2년, 10년,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감옥하고 이 영원한 이 지옥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그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남편이 오셨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장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신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 룻이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룻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았겠죠.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1장, 2장, 3장 요 세 개밖에 안 돼요. 베드로후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자세히 가르쳐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 마태, 다 야고보 누굽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눈이 덮여져서 아무리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도요, 못 봅니다, 사람들이. 참 놀랍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열매 없는 자가 맹인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밭은 말씀을 다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시작과 끝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이제 남편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준비가 돼야 남편이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10처녀에서 미련한 5처녀는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안 데려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데려간 겁니다. 이게 뭐냐? 열매가 없는 그러한 처녀들은 안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 처녀는 예수님이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무엇에 힘써야 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3번이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천국 복음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로 레위기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보면 그들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 분리하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다고 해서 목소리만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것과 분리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애굽의 엘로힘과 이스라엘의 엘로힘, 이 두 엘로힘을 구별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성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리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마귀의 것에 속아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광야에서 다시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계속해서 교회들을 책망하는 게 그 세상의 것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요한의 복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이 시대 기독교 복음 가운데 이러한 복음이 거의 묻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제가 만들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요한이 가르쳤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들이 더 깊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저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많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영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이러한 단단한 말씀들이, 밥의 말씀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풀어져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룻이 어떤 여인인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열처녀 비유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풀어지는지, 이것이 어떻게 사도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바울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돼서 풀어지는지, 이게 연결이 돼서 풀어지는 거죠.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갖고 초보적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건데 너희가 신부인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명확히 가르쳐주는 이러한 복음이 오늘 성령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성령님과 1대1의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